제가 20대 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교회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는 불신자와 당시 다름없던 저에게 선교를 간다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되어달라고. 제가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제가 한 친구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기도 요청을 받았는데 기도는 알겠는데 중보가 뭐냐? 제가 잘 몰랐어요. 이분 덕분에 제가 수련회를 따라갔고 그 수련회에서 저는 회심을 했습니다. 선배가 함께 하자고 해주어서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을 했고요. 선배 덕분에 저는 한 걸음씩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배를 만났을 당시에 제가 놀랐던 점은 선배의 삶의 기준이에요. 선배는 본래 이공계 출신으로 당시 잘 나가던 컴퓨터 회사에서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밤낮 일을 하면서도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늘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역자들과 또 여러 지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일찍이 독립해서 살아야 했던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집을 종종 자취를 해서 옮겨 다녀야 됐는데 살 집을 고르던 기준에서 제게 매우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였냐면 집을 고를 때 자기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가까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이 가까워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집을 정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저는 형을 통해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삶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삶만큼 말씀 역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선배는 지금 좋은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말씀과 삶, 이 두 기둥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견고하게 만드는지를 저는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가 약 5만 명 귀환했고 에스라가 5천 명과 함께 2차 귀환을 했습니다. 본서의 이름이자 총독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정착의 과정을 보면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다가 다시 삶에 치우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망가졌던 삶을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역사이지만 짧게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있어요. 결국 공사가 14년 동안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을 세우느라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를 잃어버렸어요. 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겨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을 때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있고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고 신앙 또한 혼탁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탄 기독교가 된 거죠. 그들의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인들에게 1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명 한 명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세워가는 동안 3차로 느헤미야 총독이 왔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의 외곽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집중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집중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을 키웠고 느헤미야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온 백성이 달려들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축한 것이 아니라 일제히 광장에 모여들어서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를 찾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라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성경을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실은 불안의 밤은 말씀을 채우려는 갈망에서 동이 튼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가 본문을 통해서 놀랐던 점은 뭐냐면 이것을 교역자들이 준비한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일제히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거룩한 식욕이 있었다고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코피를 자주 매우 흘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코피를 흘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코피를 흘렸던 것 같아요. 몸이 되게 약했습니다. 종종 한 번씩 몸살 감기로 들어 누워야 됐는데, 여러분도 아파서 누워보신 적 있죠? 그때는 산의 진미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밖에서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도 어머니가 좀 와서 먹으라고 말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왜 꼭 내가 아플 때만 맛있는 것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다가 나중에 방 밖에 기어 나옵니다. 나와서 냉장고 앞에 서죠. 문을 낑 열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났네, 살아났어. 왜 그렇죠? 제 식욕이 회복된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이 맞아요. 죽은 것은 갈망이 없는 상태예요. 허기짐이 생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회복은 허기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먹는 것이 사는 거예요. 52일 만에 거대한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더 큰 성벽, 더 두터운 성벽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공감대를 이루고 모이게 된 거예요. 일제히. 이러다가 다시 큰일 나겠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다. 성벽도 중요하지만 성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성벽을 세워야 됩니까? 집벽도 지어야 되고요. 아이들 학교도 지어야 되고요. 회사라는 벽도 짓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낡은 집을 또 옮겨야 돼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성 안에 있는 내 영혼을 못 지키고 안으로부터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맞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을 붙잡긴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동틀 때 얼른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불안의 밤은요.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려는 갈망에서 동이 트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저는 여름에 몽골이라는 선교지에 가 있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시골에 있는 바양한거르라는 지역까지 약 10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길도 없는 곳을 달려야 됐는데요. 전화도 안 터지고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가운데 달리는 중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점점 비가 두터워지는 겁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비포장 도로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와서 결국엔 도랑이 생겼대요. 우리를 운전해 주는 아저씨가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대요. 저희는 날짜가 있어서 10시간 넘게 가서 사역을 3일 동안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걱정이 앞섰습니다. 불안의 밤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다들 무기력하게 언제 비가 그치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칠 기미는 없고 한 청년이 저쪽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다 같이 그 찬양을 동참하고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힘차게 불러지는 거예요. 다 함께 부르니까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곡을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 앞에 계신 목사님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를 보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목사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급하게 이제 사도행전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한참을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 옆에 있던 청년이 저를 이렇게 툭툭 건드렸어요. 형, 잠깐만 봐봐. 그래서 무슨 일이냐 딱 봤더니 창밖에 제가 평생에 봤던 가장 큰 무지개가 눈앞에 있었어요. 비가 그친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지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무지개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은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도랑에 물이 빠졌고 저희는 제 시간에 도착해서 사역을 완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은요 환경의 변화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채우려는 거룩한 식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혹시 목표했던 일들을 향해 달려봤습니까? 잃어봤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성병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한 것,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입니다.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불안의 밤은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속에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속에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향한 열정은 놀랍도록 집중되었고 그 시간은 무려 6시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6시간 동안 듣고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내려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무도 시계를 보면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슬며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식욕을 가지고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어 했어요. 더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곤란한 것은 에스라예요. 말씀을 더 말해달라니. 이처럼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해법이 보였고 삶의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깨닫는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 강좌와 훈련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훈련은 여유가 있는 사람,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받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자라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훈련을 낳고 훈련은 은혜를 완성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끌고 훈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내는 기쁨이 되는 교회로 와서 3학기째 훈련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정말 자발적이에요. 청년 시절 훈련을 피해 다니던 미꾸라지 우리 아내가 개척교회 시절에,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잠깐 했었는데 개척교회 시절에 저와 함께 했던 제자훈련 가운데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훈련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대한 마음이 열린 거죠. 오늘이 1학기 신앙강좌 신청이 마감됩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알겠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6개월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꼭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불안의 밤은요,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6개월을 나 혼자 살지만 훈련을 받으면 그 6개월을 말씀과 함께 삽니다. 훈련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고백은 언제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6개월 동안 지킨 줄 알았는데, 3개월 동안 지키는 줄 알았는데 이 자리가 저를 지켜주었더라고요.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의 기쁨을 누리자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특히 공동체를 대표했던 평신도 리더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 다음날 그들부터 달라졌어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제가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의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초막절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원래 알던 초막절이지만 이번에는 글자로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불편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일주일 동안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1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엄청났다고요. 저는 이어지는 9장에서 그들의 찬양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초라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정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에서도 이런 허름한 천막 안에서도 먹이시고 지키셨구나. 내가 힘들게 지은 성벽이 웬 말인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성벽이 웬 말인가? 하나님은 천막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불안해서 짓고 있었던 수많은 성벽들, 그걸 못 지어서, 그걸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되어서 가족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내 스스로에게 마저 사랑할 수 없었던 시간을 살아왔는데 성벽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성벽이고 그분이 나의 울타리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고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실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사울에게 도망치던 시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이에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노래 부를 때마다 저희 아내가 불안하대요. 삑사리 날까 봐. 그러므로 그날 옆에 있던 총독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성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진짜 성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그분이 우리 삶의 영역마다 누구이신지를 확인하는 기쁨이,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내 미래에, 내 자녀들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기쁨이 우리 삶을 보호하는 진짜 성벽이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통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불안의 밤은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속에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의 밤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역전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성경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런 강대상 앞에 구약 성경을 펼치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에스라와 백성들 사이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깨우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언급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어려운 부분을 해설해 주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에스라가 13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성도였던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에스라의 동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 일을 함께 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순장님들입니다. 먼저 설교하면 이어서 소그룹으로 335 모여서 해설해주고 질문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의 사역의 완성은 그 귀한 말씀에 헌신했던 평신도 리더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향한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불안의 밤은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역전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한쪽은 그들 속에 비집고 들어가 물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해당 성경 본문을 풀어주고, 그런 교회, 알아듣도록 도와주는 교회.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되고 믿어지죠. 많은 분들이 모태 신앙인이거나 신앙의 연수가 깊은 분일수록 왜 내 삶에는 뜨거운 체험이 없는가 라면서 자책을 하는데요. 근데 본문은 은혜가 벼락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러 나가 밝히 알게 되는 것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 앞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설교자 D.L. 무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언젠가 믿음이 내려와서 번개처럼 나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믿음은 오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오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아멘. 나는 그전까지 성경을 닫고 믿음을 위해서만 기도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성경을 열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세상 안에서 내 삶을 이해함으로써 온전하게 힘을 얻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건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불안의 밤은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됩니다. 근데 느헤미야 8장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실제로 막 사람들이 급기야적으로 늘어나는 교회들, 급박하게 늘어나는 교회들 찾아보면요, 들어보면 속빈강정이고 빈수레가 요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과 상황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한 가지는 뭐냐면,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냥 자라나는 것이 없는 거죠. 실제로 총독 느헤미야가 2차 귀환자들과 함께 3차로 올 때, 그 전에는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함께 먼저 와서 13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8장은 그 13년의 열매예요. 13년의 열매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13년의 열매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는 긴 명단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집안 사람인지 몇 명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사람들 명단을 한번 정리하려고 해봤더니 이미 있는 거예요. 심지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에까지 숫자까지 정확합니다. 뭘 의미하죠? 처음 에스라가 와서 신방하고 목양하고 관리한 흔적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요람이고 우리말로 따지면 신방일지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겠습니까? 에스라가 먼저 그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13년 동안.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제발 이 말씀이 당신들에게 필요하다. 우리 함께 훈련하자. 그래도 잘 모이지 않았을 텐데요. 평소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온 에스라의 열심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그 공허함과 맞아서 폭발한 거예요. 맞다. 에스라. 우리 에스라를 찾아갑시다. 함께 에스라에게 가서 그때 우리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길 원한다고 말합시다.
그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맞추고 일제히 찾아갔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룩한 식욕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자들인 저희들이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는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에스라의 14년의 그 열정을, 그 포기를 모르는 그 성실함을, 인내력과 성실함이 전혀 없는 부족한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불안의 밤은요,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됩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불안의 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인생에 찾아드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에 대한 대비로서 성벽을 쌓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총독 느헤미야의 실무적인 능력이 필요했다는 점을 우린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1차 귀환 때의 과오를 반복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상의 급한 이유들로 성전 건축을 미루다 보니 14년이나 흘러버리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요. 우린 돌아가 말씀대로 초라한 나뭇가지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진짜 안전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전함은 텐트의 두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요. 저는 모든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더 채우려는 갈망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시간 속에 인생의 어두운 날들이 지나간다고 믿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한가운데에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소망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교회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 성경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입니까? 생명의 말씀. 주를 예배합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한 사람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주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주 말씀에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뜨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불안한 현실이 있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불안한 현실의 위협 앞에 무엇이 우리의 성벽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허기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물리적인 성벽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두텁게 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거룩한 식욕을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더 두텁게 건명한 삶, 하나님, 내가 방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시간에도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사랑과 문장이 있어 주의 낯선 것보다도 내려하여 우리의 혼과 고집을 찔러주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때야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될 것이고 내 원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다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주 아버지 시원하신 우리에게 주 앞에 생명의 양식으로 삶을 차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장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또 성도들 사이에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교회 귀한 29분의 순장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역훈련으로 22분이 신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세우셨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훈련생들과 또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우리 교회의 귀한 리더십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순장님들 29분의 삶을 주님께 찾습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수경의 동반자로 동력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22분의 사역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함으로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의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으로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내 계획과 나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식욕이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말씀을 펴며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양육 과정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의 운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을 함께 기대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주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선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올 한 해 사역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많은 성도들이 귀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성격이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